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나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자신들의 삶의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악을 자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진노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진노의 채찍을 맞으면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의 삶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해요. 사사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드보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온을 경험해요. 이스라엘 삶이 이제 좀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삶의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먹거리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중 봄이 되면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들이 심은 씨앗에 싹이 올라오고 가을이면 추수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씨앗에 싹이 올라오기만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가 연합하여 그 땅에 쳐들어와서는 그것들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환장할 노릇입니까? 지금 먹거리가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특별히 여기 기록된 궁핍함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 딸랄은 육체적인 궁핍함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수반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인생.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한중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는 거리가 멀게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고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정반대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지금 본인들의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교회 안입니다. 이 교회 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토록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잘못입니까?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복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영적인 무력감과 허무함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세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우연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10월 6일의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입되어 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는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 그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게 뭔가?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업자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해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그 어떠한 공격 앞에서 놓여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나오는 반응이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기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한 것인가? 따지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왜 따지는 것인가? 종합하면 자신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에 헌금도 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내 부모님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이 딱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의 말을 제가 의역하며 이런 것이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상황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당신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구해내 주셨다면서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기드온 역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의 원인을 철저하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이 말은 우리도 지금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온 나의 악행과 죄된 삶으로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문제는 절대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7년 동안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신들의 삶의 잘못된 관점, 시각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인생에 생겨난 어려움과 고난을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지 않고 남 탓,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무조건 축복이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남 탓, 하나님 탓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그 고난을 통해 생겨나는 길,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7년 동안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보면 7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드디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오로지 하나님의 탓으로 여겨왔던 자신들의 잘못된 시각을 드디어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7년 만에 깨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로 듣고 계속적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신된 자아를 깨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고집스러운 자아는요 절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어야 깨지는 게 인간이에요. 물론 지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어려움, 문제들을 속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 다 잃고 외양간 다 망가져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7년 만에. 7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이 되니까 이젠 좀 힘들었는지,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자신들의 잘못된 시야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보면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즉각 반응하세요.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생각에 이 인간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생각에 살아가더니 지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부르짖냐? 지 편할 때는 하나님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저런 얘기하냐? 라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즉각 반응하신다.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을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실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인생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지금까지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있진 않았는가? 이런 태도는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1차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속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비법이 뭐였는가?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이 그 해답을 얘기해요.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고 10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응답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있어.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타파였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자기 개혁을 요구하신 거예요.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줄 알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문제 해결책으로 주신 것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뭔가? 바로 너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너 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자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즉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게 했는가? 이 선지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드디어 7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저 양아치 같은 미디안 놈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계속 괴롭혀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싸움 잘하는 전쟁에 능한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즉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 보셨을 때 이스라엘이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미디안 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군대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부의 문제를 급선무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속이 거먹게 타락해 있는 그 죄덩어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 그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구출해주고 나만 섬기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냐?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 그러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미디안이 때려잡혀지고 없어지는 게 지금 해결돼야 될 것이 아니라 속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근절돼야 돼요. 지금 이것들 때문에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르시는 기드온의 콜링 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5절, 26절.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이 26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드온, 이 기드온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의 집안은 아주 심한 우상 숭배 집안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에 그 집에는 바알을 위한 거대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뭔가? 바로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우상부터 박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첫 단추가 뭔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히 붙들고 있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편안함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붙들고 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삶에 현재적인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죠.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되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그 거대한 바알 신상 제단과 아세라상을 개박살냅니다. 그랬더니 30절을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에 몰려와요. 그리고 그것을 박살낸 기드온 빨리 끌어내라는 거야. 우리가 다 저놈 죽이겠다는 거죠. 그럼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기드온 집안에 있던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박살났다고 격분한 성읍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이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격분하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격분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어떤 죄악된 모습 때문에 격분하는 것인가? 아니라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하는 우상이 부서졌다라는 것 때문에 격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거룩한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과연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는가? 성경은요,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천하의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신실함과 충성됨의 대명사였던 그 역시도 인생이 평온하기 시작하다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다니 나중에 유부녀와 잠자리를 하고 그 유부녀의 남편을 청부살인하는 악마가 돼요.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잠깐 방심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죄악의 뱀들이 한마디로 여기 자리 잡아서 꽈리를 틀고 우리를 악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악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할 때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자신들 앞에서 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있을 때 쳐다라도 봤을까요? 그게 지금 개박살 났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부서졌다고 격분합니다. 사람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컴퓨터, 자동차, 장신구, 뭐 게임기, 스포츠, 돈 등. 오늘 만약에 저녁에 기도원과 같은 지체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몰래 그거 박살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까요? 아니면 그 새끼 죽이겠다고 덤벼들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있으면 개박살나면 그거 가지고 막 화내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 와요? 어떻게 은혜가 옵니까? 내 삶이 달라진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고통, 허무 이런 문제들을 종식시키려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부터 다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죠. 왜 이게 우상이 참 안 깨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때문일까? 제가 찾은 답은 이거예요. 우상에겐요 매력이 있어요. 만약에 우상이 똥이라면 쳐다보겠습니까? 매력이 있어요. 우상에게는 매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자극적인 기쁨을 줘요.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데 왜 우상을 섬기게 됐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나에게 기쁨을 줘요. 우상 숭배를 왜 하는가? 바로 내가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자극적인 즐거움을 줍니까? 아니요. 그건 자꾸 나를 고치라고 얘기해요. 너 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 불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지적을 계속 들으면 마음에 안 들죠. 그러기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꾸 들으면 내 마음에 부딪힘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요. 왜? 내 죄악된 자아의 본성과 십자가에 도는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저는 자꾸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다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숙고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왜 교회 옮깁니까? 자기 욕심 따라 옮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리해지는 상황, 자신이 마음이 편한 교회를 찾아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뭔가?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단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너 항복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있지, 항복할 때 하나님,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걸렸는가? 지금 7년이나 걸렸어요. 7년이나. 항복을 안 합니다. 이걸 싫어하니까 자꾸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요 1시간도 너무 힘든 거예요.
주중에 성경 공부 그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왜? 자꾸 들으면 괴로우니까. 자기가 고쳐져야 되는데, 항복을 해야 해결되는데. 반면 우리의 우상은 어떤가? 계속 나한테 아부질하죠. 너 편하게 해줄게, 너 즐겁게 해줄게. 하나님 찾지만 너 괴로워. 그 계속 들어서 달라지는 거 없어. 대충 믿어, 열심히 믿지만 너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 안 불어들어도 카타르시스가 있어, 쾌락이 있어. 계속 이걸 부채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주는 자극적 즐거움 때문에 못 포기하는 거죠. 못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기쁨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태적 즐거움이죠. 영적 변태적 즐거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고집스럽게 이걸 안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입니까? 야곱 그 변태적 즐거움 때문에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사울 이 변태적 즐거움 때문에 놓지 않고 자기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쁨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생겨난 기쁨은요, 그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죽입니다. 담배 피면 위안이 있죠? 폐 반드시 망해져. 마약하면 자극적 즐거움이 있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내 삶에 편안함이 있을지 몰라도, 자극적인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 붙들고 있으면 내 삶 반드시 망가져요. 내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극적인 즐거움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 불편하게 들려요. 정죄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내 영혼이 상했다는 증거예요. 이런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인생에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어떤 상황,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해결 절대 안 돼요. 이걸 속히 깨달아야 돼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쁨은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기쁨입니다. 절대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못 가져와요. 오히려 그 우상은 쥐면 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기도원 보십시오.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 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를 큰 용사로 삼아주세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내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집안, 자기의 내부에 있는 우상을 다 깨었더니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가? 오늘 본문 32절과 34절이 우리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3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33절 읽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많이 감동이 됐어요. 뭐 때문에 감동이 되었는가?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부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점입니다. 바로 기드온의 뒤를 아비에셀이 따랐대요. 여기 아비에셀이 누군가? 사람이 아니죠. 마을 사람들을 얘기해요. 즉 기드온이 살던 마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방금 전까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 다 때려 부셨다고 기드온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이라고 나팔을 부는 기드온의 부름에 가장 먼저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급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 기드온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원수가 어떻게 기드온을 뒤따르는 팔로우들이 되었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3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에게 언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까요? 3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다 때려 부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럼 저는 저에게 이게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을 깨어부수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너 그거 변태적 즐거움, 자극적인 즐거움, 그거 빨리 깨부셔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에 주저주저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손해볼까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는 것인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순종하면 그것과는 게임도 되지 않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었으면요, 이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이걸 살려고까지 해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것이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우상 때려 부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능력에 사용된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디나미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예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처럼 성령의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한 사람의 완전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더니 그 작은 소수의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이 임했더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력한 용사로 변합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이만큼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교회를 개혁하고 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하면 사람들 바뀔까요? 사람들요, 사실 그 관심도 없어요. 그것만 한다고 죄 짓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또한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면 사람들 변할까요? 저는 제자 훈련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과정이죠.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목적지는 뭔가? 말씀을 배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우상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말씀을 아무리 듣어도 성령의 디나미스까지 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 성경 제대로 배운 거 아니에요. 귀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오는 그 능력은 체험 못한 거예요. 그 재미가 없죠. 계속 지적당하고 계속 뭐가 안 되고. 이건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사람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 변화시켰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우상 지금 없앴다고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변화시킵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상을 박살냈더니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아버지도 해결되고 마을 사람들도 변화되더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부분이나 삶의 가장 핵심 키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드온이 성령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방언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부에 해결하라고 했던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드온이 우상을 타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드온이 25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 다 때려 부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만약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우리 집에 있는 저 우상 다 때려 부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 허락했을까요? 절대 허락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가서 때려 부셨어요.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큰일 날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편이 돼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했지만 결국 나팔을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남들과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심사숙고한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사람들한테 얘기해보고 합리적인 것인지를 다 따져보고 이해되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주 반복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선순종 후이해입니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들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쉬운 거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부분 어려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때론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손해 감수해야 돼요. 내가 가진 물질 다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요. 그럼 저한테 개척이 쉬운 거였을까요? 어려운 거였을까요? 마음 편한 거였을까요? 두려운 것이었을까요? 목사인 저한테도 쉬운 순종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뭘 말씀하시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 성령은 순종으로만 열매 맺는 나무예요.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순종할 때 나타나요. 정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크게 사용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문자, 남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접적인 체험으로 만족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순종해야 돼요. 이 고집스러운 자아를 가지고는 여러분 그 삶, 그 축복 못 누립니다. 오늘 기도원과 같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와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숨기고 있던 그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럼 그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을 때려 부시는 것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니. 미디안,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이면 한 사람이 몇 명 상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최소 450명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17대 1은 많이 들어봤죠? 450대 1로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 누가 할 때? 성령의 능력이.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이 능력 받고 싶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돈 번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 능력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타파하면 자동적으로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10월의 첫 주일에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연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삶의 자신들의 삶의 인생의 어려움,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으로 돌렸어요. 고집스러운 자아를 7년 동안 고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버틴 거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망한 일생입니까? 근데 결국 이들이 그나마 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권면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야지 쓸데없는 거 계속 붙들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걸로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권면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보내주셨고 우상 타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는 것에 기도원에 순종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면해야 될 우리의 삶이지 않나요?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축복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실제라고 얘기하면서 왜 너희의 삶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니? 왜 너희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왜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안에 우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지금 부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의 삶이 달라지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복을 향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중한 걸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극적인 즐거움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면 내려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결국 내려놓고 기도원처럼 그걸 파괴할 때 축복의 키인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속히 이 말씀에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셔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